할렐루야. 오늘이 어제가 광복절이고요. 광복절 하루 지난 오늘 16일입니다. 광복의 기쁨이 우리에게 늘 있고, 그러나 광복 이후에 6.25 사변으로 인해서 남과 북이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참 기도가 의미가 있네요. 모든 자연은 하나님께 순종하죠. 순종하지 않는 자연이 없어요. 그러나 유독 인간들만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고, 또 남과 북이 바다도 하나고 하늘도 하나인데 인간들만이 서로 자기 자신을 고집하면서 서로 나뉘어져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뭄이 걱정인가?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요, 비가 온다는 소식을 듣기는 하고 뉴스에서 얘기하지만 너무너무 가물었어요. 그래서 며칠 전만 해도 TV를 보니까 저 아래 지역 경상도나 저쪽으로는요, 전국에서 소방차로 물을 싣고 가가지고 다 그냥 논에다가 뿌리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논이 거북이등처럼 쫙쫙 갈라져 있는 논에 그 물을 붓는다고 해서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렇게 뿌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야, 참 가뭄이 무섭긴 무섭다. 우리는 그저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하니까 몰랐지만, 그러나 가뭄 쪽에는 너무 어렵구나. 그래서 이 가뭄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답답한 일인가를 되새기면서 실감 있게 설교하려고 준비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비가 왔더라고. 자,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17장 7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말씀은 인간을 두 부류로 양분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두 부류로 양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이젠 신본주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로, 그 사람의 삶의 결과는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자, 즉 강변에 뿌리를 뻗고 있는 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의 결과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자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런 일반 우리가 주위에 보면서도 그렇게 크게 실감 못하지만, 이젠 그 물기가 별로 없고 거름기가 별로 없는 땅에 있는 나무들은요, 아주 거칠어요. 아주 거칩니다. 그런데 사막에 있는 나무들은 겨우 생명은 유지하지만 이 나무들이 얼마나 거칠고 가시가 많은지 몰라요. 이런 나무와 거름기가 많고 말 그대로 이젠 강변에서 뿌리를 내린 이 나무들은 날마다 싱그럽게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아름다운 풍성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 그 사람 삶은 하나님이 저주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여러분, 식물이 물을 떠나가지고 사는 삶은 그대로 그냥 말라 죽고 맙니다. 그 자체가. 그러므로 생명 자체가 수분이고 물입니다. 생명 자체가, 근본적인 생명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생명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사실,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누차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를 떠나면 말라 죽습니다. 뭐 나무가 가지를 저주해서 그렇게 말라 죽는 게 아니라 떠나면 말라 죽어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나무에서 진액을 얻고 나무에서 수분을 얻고 영양분을 얻고 이게 생명의 관계, 생명이 오가는 관계가 되어야만이 그 관계가 형성되어야 그 관계가 유지되어야 그 나무는 살 수 있다. 첫째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을 지칭하는 세 개의 단어가 오늘 말씀에 15절에 나오는데 서로 각기 다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을 믿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을 믿으며. 이 사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우리나라 말 사람이란 말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담이란 말이에요. 이 아담을 우리말로 표현하면 사람입니다. 자, 이 아담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인간을 뜻하죠. 그 다음에 혈육으로 삼고 이 혈육으로 삼고의 혈육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의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대조되는 인간의 연약함을 이 연약함과 결함, 부족함 이것을 시사하고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그랬습니다.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삼고 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 여기에서의 사람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게베르라고 하는 말은요, 강한 자, 용사.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사인 듯 강한 자인 듯 우리가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자인 듯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부터 어디엔가 의지하고 도움을 받아야 하는 존재.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노래 가운데 그 노래 가사를 잘 모르지만 그 노래 제목이나 몇 마디를 좋아하는 노래 중에 하나가 인생은 뭐라고 그래요? 나그네길. 또 인생은 미완성. 그렇죠? 우리 권사님이 기가 막히게 하시네. 인생은 미완성, 쓰다만 편지, 그리다만 그림. 그러나 그려야 해. 그러나 써내려가야 해. 미완성이에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완전품이 아닙니다. 미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지를 못해요. 온전하지 못하는 얘기는 어린아이가 온전하지 못하니까 부모 의지하지 못하면 어린아이는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언제나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될 공동체, 하나님께서 혼자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지 않았어요. 서로 함께 어울려서 함께 도우면서 함께 의지하면서 함께 사랑하면서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어요. 그렇게 창조된 인간이기 때문에 혼자는 살 수 없어요. 연약하고 결함투성이므로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안 됩니다. 아무리 강한 자유 용서라고 해도 그 또한 인간에게 한계가 있고 제한되어 있고 결코 의지할 신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그 사람이 내가 함께 이젠 의지하고 했던 그 사람이 마음만 바뀌어버리면요 내게서 피해버려요. 다시 말해서 내가 그걸 기대고 있습니다. 기대고 있는 사람이 싹 마음이 돌아서서 나 너 받아줄 수 없어 하고 빼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모두 헛된 것이며 하나님만이 의지하고 인간이 의지할 대상, 의뢰할 대상 이번은 오직 지존자이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것을 여러분 일찍이 알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압니다.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실감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강변에 뻗은 뿌리라고 했습니다. 강변에 뻗은 뿌리. 뿌리는 나무의 생명이지요.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뿌리는 나무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버님이 예수를 믿지 않고 있을 때 제사를 청산했거든. 어머니가 예수 믿으면서 제사를 다 청산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는 예수를 안 믿고 있는 입장에서 제사를 청산하니까
늘 마음에 분이 가득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면 저희들이 지금은 이제 각자 다 결혼해서 다 모이지를 못하니까 그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다 모여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막 찬송하고 기도하고 가정 부흥회가 일어났어요. 통성 기도를 하면, 통성 기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아버지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아버지가 뛰쳐 올라왔어요. 왜? 자기를 부르니까. 그런데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고, 조상이 없는 후손이 어디 있느냐고. 그런데 왜 조상을 안 모시느냐? 뿌리 없는 나무가 어디 있느냐 야단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얘기는 뭐죠? 뿌리 없는 나무가, 여러분 하나님 없이 인간이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뿌리는 생명입니다. 뿌리 때문에 뽑힌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이 뿌리가 뽑힌 나무는 살 수가 없어요. 아니, 이미 뿌리가 뽑히면 그 나무는 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잡초를 물 줄 때마다 잡초가 보이는 대로 뽑아요. 뽑아가지고 언제나 가능하면 뿌리를 위쪽으로 놔요. 하늘 쪽으로. 땅에 되면 또 그것이 또 땅속으로 바뀔까봐 이쪽으로 둬요. 뿌리를 내리기는 내렸을 때 잘못된 곳에 뿌리를 내리면요, 그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뿌리는 나무 자체를 좌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자는 마치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서 있는 나무와 같아서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려는 목적은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서 이젠 존재하지만 그 결과는 허사일 겁니다. 그렇다고 오늘 이 말씀을 전제하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그러면 강변에 뿌리를 내렸으면 그는 아무 어려움 없이, 강변에 뿌린 나무는 태풍도 안 옵니까? 강변에 심겨운 나무는 가뭄도 안 옵니까? 똑같이 여러분 강변에 심겼거나 아니면 산등성이에 심겼거나 어디에 심겼든 간에 때가 되면 태풍 같이 맞고 가뭄은 가뭄도 같이 맞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뭡니까? 이긴다는 거예요. 태풍이 와도 이기고, 이미 강변에 뿌리를 깊이 내려놨으니까 뽑힐 이유도 없고, 또 무더위가 와도 함께 덮고, 오히려 무더위가 오면요, 여러분 이제는 강변에 심겨진 나무는 이 가뭄이 오면 올수록 뜨겁고 무더울수록 더 잘 자라요.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그 무더위가 오면 올수록 오히려 자기 뿌리에는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잘 자라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복이 돼요.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와는 달리 북한이 저다지도 못 살고 굶주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표면적으로는 여러분 우리나라와 38선이라는 그 경계 하나가 있을 뿐이죠. 남한과 북한은 한 덩어리 한 땅입니다. 그런데 저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북한에 홍수가 났다, 가뭄이 왔다, 그로 인한 흉년 때문이라고들 수없이 얘기하지만 사실상의 이유는 그 이면입니다. 즉 북한의 뿌리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북한은요, 하나님 없다고 주장하고 유물사관의 무신론 공산주의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을 의지하는 대상은 김일성이, 김정은이, 또 김정일이,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있는 저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이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수분이 없는 땅, 사람이 거하지 못할 땅에 거하게 된 겁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제가 가끔씩 얘기하지만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 하나님, 영국이란 나라도 여러분 거기는 늘 신사의 나라, 젠틀맨 신사의 나라. 그러나 영국이 지금 신앙으로 타락하고 한 이후로는 아주 약소국가가 됐어요.
자,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젠 지금도 하나님을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나라들,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은요 거의 보편적으로 다 굶주리고 홀벗고 다 도움을 받고 도움을 받아야 겨우 살아갈 수 있는 나라들입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자신의 가지를 많이 자라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풍성하게 많은 이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젠 멋있고 강하고 안전하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뿌리부터 흔들려서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옆에 있는 나무에 기대어 가지고 간신히 죽지 못하고 살아 있었습니다. 자, 쓰러졌다가 희미하게나마 조금 정신이 든 나무는 강풍에도 꿋꿋이 자기를 받쳐주고 서 있는 나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게,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강풍에도 땅 위에 그렇게 굳건하게 서 있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까지 도움을 주고 나를 살릴 수 있었느냐? 이유가 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옆에 나무는 그것은 간단하지. 자네가 새로운 가지를 만들고 내 자신을 뽐내고 그렇게 나밖에 없다고 이렇게 가지를 뻗고 하는 동안에, 그런 여념이 없는 동안에 나는 뿌리를 땅에 깊게 내리고 있었지. 사람들은 몰라줘도 그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었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펑펑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 기업의 뿌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으로 이상으로 무리하게 확장을 하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내는 것만 힘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들의 것을 크고 화려하게 보이며 과시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뽐내고 과시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환난과 시련과 그것 또한 현실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안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든든히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의 문제는 모두가 뿌리에 대한 것입니다. 견고하고 큰 성인 여리고가 이스라엘 백성의 고함 소리와 나팔 소리에 의해서 무너져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여호수아 6장에 보면 그 백성들의 신앙이 여호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함성을 질렀더니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주 작은 아이성을 진멸치 못하고 물과 같이 녹아지는 패전을 한 것이, 저들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도 얼마든지 이 아이성은 패할 수 있다, 이 아이성을 이길 수 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인간의 자만 속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을 이기지 못하고 저들은 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것은 모두 부질없는 백일몽에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에 단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님, 서로 연인 간에 사랑한다는 관계 속에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님이라고 부릅니다. 님. 자, 님이라는 글자, 이 님이라는 글자예요. 글자에다가 점을 하나 찍으면 무슨 자가 돼요? 점을 하나 찍으면 무슨 자가 되죠? 남자가 되는데, 또 밖에다 찍으면, 작대기 밖에다 찍으면 남자가 되고 작대기 안에다 찍으면, 저 경상도 사람들은요 놈이라고 그래요. 놈들이. 이해가 되는 사람이 세 사람 있는 것 같아요. 놈들이 그렇다. 남이나 놈이나. 자, 여러분, 사랑하는 님의 님자에 점 하나 찍으면 무슨 글자? 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들은 서로가 동반자의 관계일 뿐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을 만한 대상이 못 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마음만 바꾸면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들이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먼저 사람의 도움을 바랍니다. 도움을 청하는 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죠. 힘들 때 도와달라. 이는 신앙인으로서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빗나간 삶의 태도인 것인데, 시편 121편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 지으신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몸은 교회에 와 있으면서도 뿌리는 세상에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불신앙인들입니다.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몸이 세상에 나가 있어도, 진정한 신앙인은 몸은 세상에 나가 있어도 뿌리는 교회 안에 내리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김우영 목사님은 누구냐면 지금은 고인이신데, 분당에 가면 만락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큰 교회가 있잖아요.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아주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만락교회에 김병삼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하시는데, 이 김병삼 목사님이 김우영 목사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 김우영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학생 때, 청년 때에 학생회 교사로 있을 때에, 아니 전도사로 있을 때에 학생들 수련회를 인도하시는데, 연합 수련회를 여주에서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서 여주에서 수련회에 참석하면서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이분이 군목 출신인데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고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이 김우영 목사님이 고양시에서 집회를 하러 갔다가 그곳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는 식당으로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부흥회 중에. 그런데 그 교회 다른 집사님이 손님들을 데리고 식사를 왔더랍니다. 목사님이 한참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손님들을 데리고 온 그 집사님이 그 식당 주인 집사님에게 식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지금은 식사를 해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딴 데 가서 드시라고, 죄송하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아니 집사님, 손님들까지 모시고 왔는데 다른 데로 가란 말입니까? 그러자 이 주인 집사님이 하시는 말이 정말 미안해요, 죄송해요, 하지만 저는 지금 교회 가야 되거든요. 식당 주인 집사님은 아주 미안해하면서 손님들을 돌려보냈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장사 때문에 교회를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가야 되기 때문에 장사를 중단하는 사람. 제가 목회하다 보면 성도들의 많은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이것 때. 그러나 이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을 그래야 된다는 것이지. 오늘 또 직장 가신 몇 분들이 제게 연락을 했거든요. 목사님 이 피서 처리돼가지고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바빠가지고 직장에서 오라고 해서 가야 된다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가야죠. 그래서 저도 케이스는 할 수 없죠, 뭐 가셔야죠 하는데, 이건 목사가 지금 돌아가는 현실 속에서 이렇게 되어지는 일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라면 허락을 하죠. 허락을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오늘 직장 간 분들이 지옥 갑니까? 오늘 직장 간다고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다고는 안 봐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집사님처럼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에 갑작스럽고 교회 갈 시간에 무슨 일이 생겼으면, 내가 이 일 때문에 오늘 교회 못 갔어요, 목사님 이 일 때문에 내가 교회 못 가요, 죄송해요 못 갔어요, 이렇게 핑계하는 자가 아니라 나 스스로, 목사님이 오라 가라 이것은 떠나서 나 스스로 결정하고 나는 교회 가야 됩니다 하고서, 이 장사 때문이 아니라 이런 신앙, 이게 성숙한 신앙, 스스로 서 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신앙들이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뿌리를 뻗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자, 두 번째로는 더위와 가뭄 속에서도 본문 말씀은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습니다. 곧 그 뿌리를 강변에 뻗고 있는 나무, 더위가 오고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잎이 청청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이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필요성을 자성케 해주는 말씀으로, 인간 삶의 원동력은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서.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그 뿌리를 사막에 내리고 강변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뿌리를 내는 그것이 내 인생인 겁니다. 사막에 서 있는 나무는 사막에, 강변에 서 있는 나무는 강변에 뿌리를 내린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과 사람을 의지하고 우려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게 사랑의 대상이 양다리 걸치는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죠. 사람들이 주장하는 교리나 신조가 아무리 훌륭한 것이라 해도 사람들은 그것들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막대기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 교리나 신조가 인간들을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잘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창조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는 시점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입니다. 나 자신을 포기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람 의지할 때는요, 그 사람이 마음만 바꾸면 언제 변할지 몰라요. 이때 내 삶의 새로운 특권의 축복을 얻게 되는데, 새로운 특권의 축복이란 뭐냐? 환난과 시련이라는 가뭄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시들지 아니하고 언제나 든든한 믿음으로 때를 따라 열매가 계속되는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외형적인 것에 삶의 기본을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의 근본적인 삶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안의 뿌리를 깊숙이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뭄이 여러분과는 상관없음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 때를 따라서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죽을 수는 있지만 내 속에 있는 예수는 빼앗지 못한다. 내 속에 있는 구원은 빼앗지 못한다. 내 속에 있는 영생은 빼앗지 못한다. 하나님은 현재의 도움이 되시며 미래의 소망이 되시고 그 도움과 소망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할 수 있는 삶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를 누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이것까지 보지를 못해요. 그저 눈에 보이는 삶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계속해서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으면 그 상급은 계속적으로 보장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된 삶, 마음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은 외형의 어떠한 환경과 상관없이 삶에 필요한 모든 요소와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여기 있는 화분들이 있잖아요. 이 화분들이 지금 여기에 지금 때를 따라 물을 주고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저것은 저 상태, 저 이상으로 유지되지 않아요. 물을 가끔씩 늘 이젠 정기적으로 물을 주고 뭐 해도요, 저 꽃은요, 저 한계 이상으로 더 많이 피어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모습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시들어 죽어요. 제가 어제 채송화과에 속한 거 있잖아요. 예전에 많이 심었던 거, 그게 올해는 나지 않아서 모종을 2개, 이제 모종이라고도 화분을 조그만 걸 2개 사다 놨는데, 그걸 가만 두니까 늘 물을 주고 하는데 거기서도 많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게 땅에 있었더라면 아주 번성하게 많이 자라고 꽃도 활짝 피었을 텐데, 그래서 그놈을 저 밭에다가 갖다 파서 옮겨 심었어요. 오늘 가보면 그게 꽃이 활짝 펴가지고 막 넝쿨이 막 졌을 거예요. 그럴까요? 아마 열흘만 지나보세요. 저놈들이 화분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그래서 또 저 화분을요, 화분을 밖에 가서 땅 위에다가 두면, 땅 위에, 콘크리트가 아니고 땅 위에다 두면 저것이 물이 흘러내려가는 구멍을 통해서 뿌리가 내려가 가지고 땅에 접착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자라요. 저건
식물은 땅과 원천적으로 분리되면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결국은 죽어요. 어느 정도는 유지돼요. 여러분, 모든 식물은 땅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인간이라는 존재는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점점 풍성해지고 퍼져나가고 아름답게 유지되어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못하면요, 어디엔가 심겨져 가지고 땅과 단절되어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그 이상을 한계를 넘지 못하고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 그럴 수 있겠다. 여러분이 직접 해보면, 저는 이걸 꽃을 만지며 식물을 만지면서 늘 돌아보고 물 주고 잡초 뽑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하면서 진리를 발견해. 그래, 그렇구나. 이래서 실감을 해요. 머릿속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직접 해보니까 실감을, 이게 이렇구나. 자, 인생의 가뭄이 와도 염려와 걱정이 없기를 원하신다면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나 주님을 떠났다. 생명이 헛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천이십니다. 우리의 코에다가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하나님 떠나서는 우리가 되는 것이 없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가 붙잡고 하나님이 붙잡고 서로 붙잡고 옮기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가뭄이라는 것은 비가 안 오는 것만이 가뭄이 아닙니다. 건강치 못해서 항상 약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뭐 보편적으로 약을 먹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런데 너무 고통받는 사람, 이는 건강생활의 가뭄이고, 돈도 잘 버는 것 같은데 봉급도 제대로 많이 받는 것 같은데 언제나 허덕허덕 어디다 쓴지도 모르게 돈을 다 쓰고 없어지고 갈급증이나 있는 사람, 경제적인 생활에 가뭄이 든 거고, 이러면 되겠지. 이 일만 처리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계속 뛰어도 끝이 안 보이는 사람, 그리고 언제나 삶에 의욕이 없고 짜증나고 답답한 사람, 근본적인 삶의 가뭄이 찾아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 가뭄을 해소할 수 있을까? 답을 아시지요? 치료의 강손을 바라시는 능력의 역사가 임하도록 내 뿌리를 하나님과 접선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을 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전대의 구멍이 뚫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때로는 명퇴, 조퇴, 어려운 사업의 가뭄 속에서도 가뭄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갈 수 가뭄을 모르고 살아간다는 사실보다도 어떤 환경과 여건이 닥쳐와도 우리에게도 환란이 닥쳐옵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거뜬히 이겨낸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이 내려 있기 때문에 거뜬히 이겨낸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나를 기만합니다. 배반합니다. 도망쳐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존재가 못 된다. 일부 예배 때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어제 저녁에 제가 잠이 안 와서 준비를 해놓고 11시 좀 넘어서 누웠어요. 누워 TV를 가만 보는데, 처음 보는 건데 그 영화인 것도 같고 드라마인 것도 같고 처음 봤어요. 그 어떤 아이가 어떤 회사 사장님을 찾아가지고 막 따지고, 어떤 여자아이가. 그런데 그 사장님이 무슨 뭐 국회의원에 나가는 그 후보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 그 여자의 아버지가 뇌졸중에 걸려서 쓰러져서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데, 그 아버지가 그 회장님의 땅에서 이젠 조그맣게 장사를 시작했는데, 그 장사가 잘 되니까 또 거기다 증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5억씩이나 들여 증축을 해야 잘 돼 나가니까 너무너무 잘 돼 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두 사람과 뒤틀렸는지, 우리 땅에서 나가라,
그러니까 살려달라는 거죠. 이것 증축하면서 5억씩이나 들이 빚을 5억이나 주고 했는데 살려달라. 그런데 그 사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뇌졸중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식물인간이 돼 있고, 그러니까 딸이 가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분명히 그것을 지을 때는 평생 내가 하고 싶을 만큼 거기서 하다가 나가라, 그렇게 구도로 약속을 했대요. 평생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증축도 하고 돈을 들어 투자도 하게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변해서 나가라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투자하고 했던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마음이 바뀌어서 나가라고 그런다는 거죠.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신뢰할 존재가 못 돼요. 여러분, 사람은 전적으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자, 여러분, 길을 가던 한 나그네가 갑자기 소나기를 만났습니다. 나그네는 폭풍우를 피하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잘 자란 떡갈나무를 발견하고 그 나무 밑에 들어가서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세차게 불어온 폭풍으로 인해서 그가 의지하고 있던 떡갈나무 가지가 부러졌습니다. 그래서 나그네는 폭풍우를 피하지 못했으면 물론 오히려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세상적인 것들은 내가 실망을 줄 뿐만 아니라 해롭게 하는 경우는 세상에 비일비재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되리로다. 시편 146편 6절에 말씀을 합니다. 3절 4절 마지막 여호와가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을 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말씀대로 되고 다시 거둬들일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사람이 사막의 떨기나무 같고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못하는 땅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며 선호한 자가 받을 심판이요 고독의 형벌인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 것들에 집착해가지고 세상에 뿌리를 내는 자들에게 와지는 삶의 결과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로마 황제 세베루스는 살아생전에 그는 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모든 것이다. 짐이 법이다 하는 것처럼 내가 곧 모든 것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는데, 그러던 그가 임종할 때는, 죽을 때는요, 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의리 정신이다. 그런데 사람을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다 라고 내총감삼이라고 하는 분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지금 삶의 가뭄 때문에 걱정하느냐? 내 안에 살라. 나만을 신뢰하라. 내게 맡겨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육체의 신뢰를 둘 때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내 자신의 영광을 박탈당합니다. 우리는 타인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를 속이는 것은 자기 자신이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를 불행하게 하는 장본인도 곧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 때문에 내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리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려고 한다면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는 것은 두려움이 없어지고 마음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폭풍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를 품고서 폭풍으로 헤쳐나가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어머님 품에 안겨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경이 닥쳐와도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고 신뢰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나를 믿고 신뢰하면 나에게 보호를 받을 것이다. 새로운 특권의 축복을 내 몫이 되게 하실 거라는 겁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가뭄이 걱정이 없습니다. 가뭄이 걱정입니까? 내 신앙이 걱정입니다. 이제 메말라 고통하던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제가 메마르고 건강이 메마른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의 풍성함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뿌리를 어디에 내렸든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인생이 앞으로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내가 저 안에 저가 내 안에 있으므로 모든 일이 형통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보호하심과 사랑하심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뭄이 걱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어떤 환난과 핍박과 폭풍이 와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